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상고역사 부산교육원 강의 제5일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하느님의 삼신과 역사의 삼성으로 본 신화적 역사관 극복, 이렇게 제목을 세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옛 역사의 신화적 역사관 극복 이라고 해야 아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첫날부터 지금 어제 4일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일본이 왜곡 변조한 우리 옛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들은 우리를 영원히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민족의 정신과 우리 민족의 전통을 말살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1922년부터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서 우리 역사를 왜곡 변조해서 조선사 35권을 만들었고, 그 조선사 35권이라는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로부터 우리 역사는 시작이 된 2000년에 불과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이전의 역사, 북부여라든지 옛 조선이라든지 배달국이라든지 환국에 대한 역사는 다 그거는 신화다라고 조작하고 말살을 시켰던 내용을 전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면 이미 4일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상고사가 신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비단 강단 사학자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제야 사학자들도 우리 역사가 분명히 일본이 왜곡 말살하고 신화로 조작한 역사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우리 역사는 신화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강의하는 내용이나 책을 쓴 걸 보면은 역시 신화적으로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실제가 아직도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옛 역사를 신화적으로 보는 그 역사관을 극복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몇 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왜 우리 옛 역사를 신화로 보거나 신화적으로 해석하는가 하는 겁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첫째는 일본의 우리 민족 상고사 말살 정책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선입견이 우리 옛 역사는 신화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국유사 고조선, 옛조선이죠. 편을 이병도 교수로부터 강단 사학자들 혹은 일본이 그것은 다 신화다라고 해설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의 선입견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옛 우리 역사책을 보는데 그 한문이나 한자 해석을 잘못함으로써 우리 옛 역사가 다 신화로 오해되고 풀이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이 이제 오늘 큰 제목으로 삼았던 하느님의 삼신과 역사의 삼성을 구분하지 못해서 우리 역사를 또 신화라고, 신화가 아니라고 하면서 신화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지난 4일 동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95%가 우리 역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로부터 출발한 2000년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역사는 모두가 다 신화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국민들 95%의 이야기입니다.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본의 우리 역사 왜곡의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제야 학자들도 우리 상고 역사가 신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신화적으로 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제 세 번째에 나와 있는 한문이나 한자 해석 잘못으로 우리 상고사 옛 역사를 신화로 본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천에 대한 해석입니다. 한문, 즉 한문의 문장이나 또 그 속에 글자 한자를 해석하는 과정에 그걸 잘못 해석하니까 신화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천자입니다. 우리 상고 역사에는 천자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북부여기 상편 당군 황제 해모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교재를 보십시오.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북부여기 상편 당군 황제 해모수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하나 뽑아봤습니다. 오룡거 종자 500인 조척 청사 모척 등천 시적 적이 개해 2년, 개해 2년에 해모수가 이제 즉위를 했는데 그 전에 500인의 종자들이 해모수가 오롱거를 타고 그랬습니다. 이 오롱거란 말은 용 5마리가 끌었다고 해석해버리면은 이건 진짜 신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오롱거가 아니라 5마리 끄는 마차입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오롱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글자 그대로 풀어버리면 이게 신화예요. 용이 끄는 마차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500인들이 이제 해모수를 따라 다녔는데 조척 아침에 청사에 나와서 정사를 보고 모척 등천했어요. 저녁에는 이게 이 천자를 하늘로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천자를 공중하늘, 천자문에서 말하는 하늘 천자로 풀어버리니까 해모수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또 하늘로 올라가는 이 신화적 인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당고기를 풀어놓은 책을 다 보면은 이걸 전부 다 하늘로 다 풀어놨으니까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놔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됩니다. 신화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천은 하늘을 가리킨 게 아니고 궁중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궁중에서 나와가지고 일을 보고 저녁에는 다시 궁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궁중을 표를 천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 전후 좌우 문장을 보고 풀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하늘로 해비 올라갔다 하니까 이거는 독자가 읽을 땐 뭐예요? 이게 신화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삼성기 상편 기록을 보면은 시, 한인, 역이, 감군, 우, 천계 그랬어요. 천계에 한인 천재가 계시면서 석바라 돌로서 불을 만들어 가지고 발견해서 시, 교, 숙식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음식을 구워 먹게 했다 그래 놨어요. 그러면 이때 한인 천재가 천계에 계시면서 그랬어요. 하면서. 그리고 이 천계가 어디입니까? 문자대로 말하면 하늘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인 천재는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불을 발견해서 백성을 구워 먹게 했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신하죠. 예, 그러니까는 이때 이 천재는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궁중을 가리킨 겁니다. 한인 천재가 궁중에 계시면서 백성들이 날걸 먹고 병나고 하는 걸 보고 불을 발견해서 구워 먹게 했다. 뭐 그런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이와 같이 천자 해석을 잘못하니까 우리 역사가 자꾸 신화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 외에도 많은 예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두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자가 나왔을 때 천자문식의 하늘천으로 해석하지 말고 전후의 한문의 그 내역을 보고 풀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글자가 강자입니다. 우리 상고사에 이 강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강자는 내릴 강 혹은 항복할 항 두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복한다는 뜻도 있고 내릴 강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린다고 하니까 전부 다 어디에서 내려왔느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강하면 어느 날 내려왔다는 겁니다. 어느 날 내려왔는데 누가? 동녀 동남 800명이 내려왔습니다. 어디로? 흑수와 백산지지를, 흑수와 백산이 있는 땅에 내려왔다. 그러면은 어디서 내려왔겠어? 땅에 내려왔으니까. 하늘에서 왔죠,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 강자를 보고 동녀 동남 800명이 흑수와 백산 사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다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한당고기를 번역하신 분들의 책을 다 보면 전부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신화가 아니고 뭐냐 이 말입니다. 이때 내려왔다는 말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큰 뜻을 가지고 말하자면 한인 천재에게 모여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800명이라는 것은 한인 천재가 득도할 때 많은 사람을 지도하고 일깨워 줬으니까 그들이 추대가 되어서 한인 천재가 될 때에 그 제자들이라든지 이런 동료 동남이 모였다 하는 이야기는 모였다는 게.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국 누구냐 하면은 국인들입니다. 한인 천재를 도와서 한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국인들을 동녀 동남 800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80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가 봐요. 당군 시대에 가면 당군께서도 아버지 한웅천왕의 조서를 받들고 800인을 국인들을 거느리고 단허에 나가서 하늘에 제를 지냈다고 나와요. 근데 왜 하필 800이 500도 될 수 있고 700도 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 800이라는 것은 국인들을 나타내는 큰 뜻이 있었다. 이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삼성기 상편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후 한웅씨께서 개흥 봉 천신, 여기 천신입니다. 천신의 조서를 받들고 강 내려왔다 했습니다. 우 백산과 흑수지간에, 백산과 흑수지간에 앞에 아까 백산과 흑수는 지지라 그랬잖아요. 내려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웅께서 천신의 조서를 받들고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도 한인 천재, 한인의 서자 한웅이 하늘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한당고기에 여기도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한웅이 어디서 왔다고 하느냐? 하늘에서 왔다라고 풀이를 하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냥 우주인이 내려왔다. 그래서 요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지금 지구상에 외계인이 뭐 800명이 와 있다. 나 그놈 소리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강자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이것도 전후 좌우를 봐서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울에 있던 중앙정부에 있던 사람이 지방정부로 발령을 받아 갑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서울에 있던 사람이 평양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지리적으로 보면 북쪽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평양으로 좌천됐다, 내려갔다 그러지 올라갔다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강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공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 그 가치적인 면, 예, 그런 걸 놓고 말한 겁니다. 예,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것은 공간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신자가 나오면은 이걸 전부 다 귀신 신자로 해석을 합니다. 천자문에 보면 이 신자가 귀신 신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기 이 상편에 보면은 후 신인 왕검이 되어 있습니다. 신인 왕검이 강 내려왔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왕검이 신인이 되어버렸어요. 귀신이 되어버렸다고. 그럼 이때 이 신인은 그런 귀신 신자가 아니고 신통한 분 혹은 신령한 분 또 밝은 인공, 밝은 분 그런 뜻으로 풀어야 됩니다. 저는 신자를 이렇게 풀어봤거든요. 네. 거기 한나보기에서 보고야 네. 신자를 그렇게 귀신 신자로 풀어놨는데 정신이 나는 바로 선 사람, 바로 말른 사람. 그러니까. 예, 그게 더 근사치. 또 실제 또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신인은 이 왕검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신통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신통한 걸 이렇게 신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을 안 해보거나 그 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이해가 안 되죠. 왜 신인이라 했는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 도우, 불암지산에 단목 허에 내려왔다. 이게 말하면 신단입니다. 그리고 그 신지, 그 신과 같은 덕을 가지고 또 성인의 성품을 겸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군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신통을 하고 덕을 겸비했기 때문에 벌써 많은 분들이 그분을 존경해서 그래서 14살 때의 외삼촌이 이제 비왕으로 데려갈 정도로 그랬던 걸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내, 능, 성, 소, 개천이라. 그래서 하늘을 조서를 받들고 하늘의 뜻을 개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은 신이라든지 신은 귀신 신자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통했거나 혹은 밝은 그런 지혜를 가진 그런 분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배달국 한웅천왕이 세운 그 도시를 신시 배달국 그럽니다. 그때도 그 신시는 귀신의 도시란 말이 아니고 밝은 도시, 문명한 도시 그런 뜻으로 여기서는 풀어야 됩니다. 또 신단수 할 때도 이게 신의 제단이 아니라 이거는 하느님께 천재를 올리기 위해서 쌓은 단을 신단이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리고 수는 신단수 나무가 아니고 이 수는 지난 시간에 말씀 다 드렸습니다만은 신단을 수립하고 그 아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도 귀신의 제단이 아니라 하늘께 제의를 지내는 그 단을 신단이라 혹은 천단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일신고에 보면 이 신자를 썼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삼일신고라고 하는 것은 일적 삼위요 삼적 일이라고 하는 삼일 그 천부경을 해설한 밝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밝은 그런 진리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을 삼일신고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 세 글자의 해석을 잘못해서 혹은 오역되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역사가 신화로 오해되어지도록 이렇게 한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하느님의 삼신과 여기는 지금 삼신일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재는 삼신으로 되어 있죠. 하느님의 삼신과
역사 인물의 삼성을 구분하지 못하여, 지금 여기 또 지금 구별을 했는데 이게 아직 못 거쳐서 그렇군요. 구분하지 못해서 우리 역사를 신화로 봅니다. 요 대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당보기를 비롯해가지고 역사책을 쓰신 분들 한 20여 명이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특히 한인시대, 한웅시대, 환국, 배달국 시대는 잘 쓰지를 못해요. 해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삼국유사 고조선 편을 제대로 못 풉니다.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소도경전이나 삼신오제 본기에 보면 삼신 하면은 한인, 한웅, 한금이 나와 있어요. 그럼 한인은 뭐냐? 조화신이고, 한웅은 교화신이고, 한금은 치화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역사 기록에 보면은 한국의 시조가 한인천재고, 배달국 시조가 한웅천왕이고, 고조선 시조가 단군 왕금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인, 여기 한웅, 여기 단군 왕금 이리 나오니까 요 한인천재와 요 한인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 한인천재가 요 한인인 줄로 해설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또 여기 배달국 시조 한웅천왕은 삼신에서 말하는 한웅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해석을 합니다. 단군 왕금,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 왕금은 여기 삼신의 한금이라고 해석을 하고 보니까 오늘 민족 종교에서 단군 왕금을 뭐라고 풀어버리느냐? 한배금 해놨어요. 한배금 소리 들어봤죠? 예. 책에 되죠. 예. 안경제이 그 한나보기 보면 예.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환국은 한인 천재가 다스린 황국은 조화의 시대고 한웅천왕이 배달국을 세워서 다스린 시대는 교화 시대고 단군 왕금이 고조선을 세운 시대는 치화 시대다. 이렇게 설명을 해비고 나니까 우리 역사는 신화적인 역사밖에 안 됩니다. 특히 민족 종교에서 이 한인, 한웅, 한금을 삼신이라 해가지고 일체로 보니까 한인의 역사, 한웅의 역사는 없고 한금, 단군, 왕금부터 우리 역사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달국, 한국은 뭐예요?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민족 종교가 저지른 큰 잘못인데 이걸 못 깨닫고 못 고치고 있습니다. 가장 민족 종교를 하면 가장 우선되는 게 지금 정산도 아닙니까? 아니요. 대종교. 정산도야 지금 역사를 인정하고 있죠, 지금. 네, 대종교. 정상교는 지금 한당보기를 지금 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종교는 한당보기를 제가 볼 때는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인은 한인과 한웅과 한금이 삼신인데 이 삼신은 하느님의 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하시는 일을 놓고 세 가지로 푼 겁니다. 그러니까는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 하는데 이거는 뒤편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삼신하고 여기서 말하는 역사의 인물, 한국을 일으킨 한인천재, 배달국을 개천하신 한웅천왕, 고조선을 건국하신 단군 왕금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지금 우리 한인시대 있잖아요. 네. 한인시대가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서기전으로 보면은 BC 한 9,000년, 만년 정도. 아니죠. 지금 여기 한인시대가 6만 3천이라 했잖아요. 예? 지금부터 6만 몇천 년이지. 6만 몇천 년이지. 그렇죠. 그럼 한웅시대. 한웅시대가 5910년. 5910년. 네. 단군시대가 4346년. 4316년. 그러면 한인천재 시대 때 벌써야 한인천재 시대 때 우리 뭐 불을 사용한 그 기록이 있거든요. 아까 있었는 전면에. 네. 예. 불을 사용한 기록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사용한 게 아니고요. 예. 돌로서 해난 게 아니고 네. 여기는 지금 돌로서 해놨다 아닙니까? 돌을 쳐서 석발, 네. 과시, 교, 네. 주식이라 이런 네. 거 아닙니까? 네. 돌로서 한 게 아니고 이게 전기도 쓰고
이런 게 보이거든요. 뭐? 기도 쓴 게 보이거든요. 뭐로 했어요, 그럼? 돌 항아리에다가 거기에 저 뭡니까 알루미늄하고 저 산화 오여가지고 배터리를 쓴 그런 기록이 있다고요. 그래요? 예. 이게 자, 그런데 예. 이제 한당 고기를 보면은 예. 불을 발견한 분이 한웅 시대에 예. 불을 발견한 기록이 한당 고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볼 거냐면 한인 시대에 불을 발견했다고 나와 있는데 예. 또 한웅 시대에 와가지고 저기 산에 갔다가 보니까 막 나무가 부딪혀서 예. 불이 나는 걸 보고 나무를 비벼보니 안 돼서 예. 그 다음에 어느 날 산에 가니까 또 짐승을 발견해가지고 예. 돌멩이를 들이 던지니까 돌멩이가 사슴을 안 맞고 예. 바위에 부딪혀 불이 번쩍했단 말이야. 예. 그걸 보고 돌을 쳐서 불을 만들었다는 게 한당고기 한웅 시대에 나온다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어느 걸 정설을 믿어야 돼? 그거는 이거는 그래서 예. 내가 역사의 불의 발견은 예. 한인 시대로 올라가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것이 7만이 됐건 만이 됐건 예. 한웅 시대는 아니다 이 말이야. 예. 그런데 우리 역사 기록하는 분들이 예. 한웅 시대 이야기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으니 이게 문제라. 이게 한단 고기에 있다 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야. 어?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뭐 다른 내용도 그런 게 많아요. 예. 그럼 우리 선배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에 그 기록 자체에도 종종 중복되거나 또 옛날 시대에 한 것을 다음 시대에 와서 한 것처럼 예. 지금 민족 종교에서 알고 있는 당군 시대에 그 시대가 당군 시대 사람으로 다 기록해 놨어요. 그 원래는 한웅 시대거든. 그러면은 전체를 다 몰라서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삼신과 삼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먼저 삼신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분야는 한 5분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러시죠.